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예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과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 어떠하며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도 지혜롭게 살아오셨겠지만은 더 지혜로운 삶으로 더 향상 발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세상에 이 지혜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세상 지혜, 야, 저 사람 참 지혜가 있다 하면 그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돈을 잘 벌고 그러면은 저 사람 참 지혜가 있다, 사업은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성공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도 잘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지혜도 철부지의 지혜가 있고 장성한 어른 같은 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릴 때 생각은 되게 좀 유치합니다. 생각하는 게.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성숙해지죠. 그러니까 지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에 보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상당히 좀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무엇을 속이느냐? 사람이요, 지혜가 없으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그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사람이 나는 이제까지 난 지은 죄가 없어. 나는 아주 깨끗하게 살았어. 지금까지. 그 속이는 거예요, 안 속이는 거예요? 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거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참 지혜를 배우게 되고 지혜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런 이 내용이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면은 반대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속이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뭘 속이느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나는 죄가 없다 그러는 게 그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도 없으며, 물론 어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착하고 선하고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우기는 사람 있죠? 보면은.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을 잣대를 갖다 대보면 아무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죠. 중요한 자리에 앉힐 사람들을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분 같으면 틀림없다 이래가지고서 추천을 해왔는데 국회에서 청문을 해보니까 흠결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 흠결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안 나왔으면은 사람들이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그랬을 텐데 괜히 거기 나와가지고 아주 모든 거 다 신상이 털려버려가지고 다니기도 어려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요즘은 장관오라고 하면 아유 왜 안 해? 그 가족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니까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전부 안 오겠다. 나보고는 하라는 말이 없어서 여러분 저보고 무슨 장관오라고 하면 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아주 점쟁이가 따로 없네요. 저 장난 깔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안 합니다. 네? 하라고 할 리도 없지만은 제가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 이 손이 지금 깨끗해 보여요? 지저분해 보여요? 깨끗해 보이죠? 근데 이 손을요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27,000마리가 이게 격식을 하다는 거예요. 손에 놀래지도 않아요 아직. 27,000마리의 세균이 손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뭘 할 때는 비누로다가 이 손을 닦으면 75%는 세균이 씻겨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손 씻을 수 없잖아. 네? 뭐 할 때마다 손을 어떻게 맨날 씻어. 아이고 이거 손이 깨끗해 보이는데 지금. 근데 이게 세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행주 있잖아요. 행주가 깨끗하겠습니까? 화장실에 변기가 깨끗하겠습니까? 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이거 아주 화장실의 변기가 훨씬 행주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야 놀랬죠? 네. 변기보다 2만 배나 행주가 더 세균이 많다는 겁니다. 1,000만 마리가 붙어있대 거기. 이야 놀랬죠? 네. 그런데도 그 행주를 가지고 싹싹 시골에 가면은요 이렇게 다 숫자를 줄 때 이 할머니들이 꼭 여기 입이 들어가는 거기를 집어줘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손으로다가 싹싹. 아니 이게 손이 이게 무슨 뭐 이게 뭐 살균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딱 놓으면은요 솔직히 먹을만 나겠어 안 나겠어. 그래도 그거를 뭐 어떻게 해? 주여 믿습니다.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그냥 먹는 거지. 그냥 먹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또 어디가 씻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 보세요. 어이구 이번에 온 목사는 아주 사람이 까다롭고 평이 안 좋지. 칫솔 있잖아. 칫솔 이 잡는 대에 세균이 1만 마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끗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모든 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인간 마음은 더 지저분하고 더럽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이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만한 게 어리석은 자의 소행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는 그 교만을 하면은 그게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아니 발기로 차버리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불러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교만하면은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우월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깔아보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를 무시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지렁이도 발 보면은 꽁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교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교만이 참 많습니다. 나는 지금 뭐 5대째 믿음의 집안이다.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네? 나는 모태신앙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믿긴 개뿔 뭘 믿어 자기가. 자기 모태신앙이래. 그래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을 목사님들은 싫어해. 왜? 못해요. 못해요. 뭐 하라고만 하면 못해요. 전도 좀 해오세요. 못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못해요. 수요일에 나오세요. 못해요. 그게 모태신앙이야. 못해요 신앙. 그러니까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못해요 하지 마시고 할게요.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보세요. 아멘. 믿고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아멘.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만 해온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접 받아봤는데요.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6번, 20일 금식기도 12번.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력에다가 써가지고 다니더라니까. 그래서 뭐 어떻다고? 어떻게 하라고? 그게 다 쓰잘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나는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 그거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기 혼자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이러면 되는 거죠. 아멘. 그거를 자랑 삼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산다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공부를 이만큼 했다. 이게 교만해요. 또 주기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높다. 주기 때문에 교만하고, 애모 때문에 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애모야말로 자기 실력입니까 그게? 아니 애모가 자기 실력이냐고. 아니 좀 들어가긴 들어가지. 자기가 이제 날씬하게 만들려면은 다이어트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긴 필요하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생긴 거는 그건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아멘. 다른 사람보다 나는 특별하게 참 멋있게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으면 속으로 손들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참 저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좋은 것 때문에 또 교만해. 머리 좋은 거. 난 IQ가 185라는 이러고 185가 몇 명이나 될까?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IQ가 한 420이다. 420. 다른 사람보다 처음 되는 자가 머리가 좋다. 어떤 때는 조 단위로다가 머리가 좋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나는 연봉이 얼마다, 이거 가지고 교만할 거는 없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자기는 아주 도가 통한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아주 깔아뭉겨, 아주 무시해.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적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철학자가 중간쯤 가가지고 그 뱃사공 젊은이에게 젊은이, 예, 철학을 좀 아는가? 아이, 저는 철학이 뭔지 모릅니다. 아이고, 인생을 3분의 1은 헛살았구만. 그럼 문학은 좀 아는가? 아이, 문학도 저는 모릅니다. 거의 3분의 2는 헛살았구만.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저기 배가 말이야, 배가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수영을 좀 할 줄 아십니까? 아이, 나는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라고 난 수영은 난 전혀 난 할 줄 모르는, 인생을 100% 헛살았었구나. 그래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자기 나오는데 이 양반은 뭐 나오지 뭐 호적거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할 수 있지만은 이 뱃사공은 이 수영을 잘하잖아. 자기는 수영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남을 갖다가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시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보다 나은 것이 있다,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길을 알면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도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지도 모르고 구원받는 진리도 알지 못하고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더없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으면 보여줘봐. 어리석은 자는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은 꽁과 같습니다. 꽁. 여러분 꽁 알죠? 꽁이요, 독수리 혹은 매 있죠? 매 아세요? 네, 독수리나 매가 이렇게 높이 떠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 이 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그냥 무슨 그 집돔이라든지 아니면 겨울 같으면 눈 속에다가 그냥 머리를 쳐박는 거예요. 머리를 쳐박으면은 독수리가 보여 안 보여? 이제 그런데 독수리가 자기 보여 안 보여? 근데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자기가 완전히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독수리도 나 안 보인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 어리석어 지혜로워. 그러니까 이 머리가 요만하잖아. 요만하지. 네? 그래서 세대각이라고 그러잖아. 세대각. 머리가 큰 사람들이 머리가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내 용량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머리가 커요, 적어요? 예, 큰 편이죠. 그건 머리를 좋다는 얘기는 내가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꽁처럼 오늘날 자기가 안 보인다고,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 겁니까? 자기 눈에 천국이 안 보인다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 겁니까? 안 보이면서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정신 본 사람. 그럼 정신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신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정신없는 사람. 양심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양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야, 사람이 양심. 그 양심 없다고 하긴 하지. 왜냐면 그건 뭐냐면 저놈은 양심이 없는 놈이야. 왜? 너무 부도덕하게 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사랑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실존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게 바로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가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아주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 이거 이렇게 풍년 들으면은 창고, 기존 창고 가지고는 이 곡식을 다 거기다가 저장을 못하겠다. 어떡할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곡식들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자기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오래오래 즐기며 살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놈아 네 생명을 오늘 내가 불러가면 도로 찾아가면 네가 쌓아놓은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생명이라는 건 참 어찌될지 몰라.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어제 전화를 오는 거예요. 전화를. 우리 김 권사님이 특별한 일로서 우리 실버입에 와서 늘 봉사를 하시는데 목사님 음성이 안 좋으니까 이게 또 이거 무슨 일이 있나.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응? 큰 오빠가 돌아가셔서 지금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실버 예배를 못 가고 내일 주일 예배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갔을 텐데 근데 김영희 권사님 참 착해. 그게 궁금하지 않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가니 얼마나 참 고마워. 그냥 가는 사람도 많아. 주일날도 그냥 안 오면서도 그냥 전화도 안 해. 전화하면 또 받기라도 오면 좋은데 받지도 않아. 화뭉차사야 완전히. 그러면 써요 못 써요? 예, 돈 받아야 돼. 그래 어제 돌아가셨어. 갑자기 뭘로? 심장마비. 그 심장마비가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아주 내가 얼마 전에 뵀는데 아주 건강하시고 연세가 몇이시죠? 77. 청년이야 청년. 77인데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도 호언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나는 100세 살 것이다 위에 계신 분이 허락을 하면 우리가 100살도 살고 120살도 살지만은 위에 계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 오라 하면 아무리 강시로도 가야 돼. 아멘.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뭘 못 간다고 전해? 부르면 어디 그럴 정신 어디 있어? 우리의 그럴 자유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면 즉시 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르냐면은 좋을까봐. 좋을지 말라고. 그 세상 것만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네가 이거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다 네가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왜 이 수많은 꽃을 만들어놔? 왜 이렇게 많은 나무를 만들어놔? 왜 그 수많은 각종 과일을 만들어놨어? 모두 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거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봄나무한테 가서 숭배하고 말이에요. 다윗한테 가서 섬기고 산에 산신령이 있다고 바다 가면 용왕신이 있다. 매 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것들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저거 응? 아니 세상에 그런 건 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응? 그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빠하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가 숭배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숭배할 뿐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면은 장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무 계산 없이 준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배짱이하고 뭐고 개미하고 비유해서 얘기했잖아요.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개미한테 가가지고 말이야 뭐 밥 달라고 줘 안 주지. 자기가 자기의 장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미래,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음의 세계,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막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음은 예고 없이 온다니까요. 젊었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돼요. 아멘.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자꾸 먹어와서 먹을 만큼 먹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뭘 생각하냐면은 죽음에 대한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런 거를 자꾸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일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돼요. 자꾸 좀 더 바로 살아야 된다. 좀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좀 더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좀 더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아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하다고 그랬죠.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속이는 거다. 여러분, 참 지혜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식 중에 지식이라.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훌륭한 그 지혜를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람 섬기고 사람을 이렇게 숭배하고 사람을 우리가 추앙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 사람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구원의 길이 많은 것 같죠.
절대로 많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경산 가는 걸 자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길로 그 산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아멘. 온리 완외길 오직 한 길이다. 아멘. 두 길이 아니에요. 여러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신령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했는데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지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지 비바람이 불고 홍수나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나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나 집이 무너지지 않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세운지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세운지 비바람이 불어온다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나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나 집이 무너지겠네. 이게 다리 틀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완전 집이 무너지느냐 집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마지막 날도 그대로 봉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아주 그 워런 버핏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은 지금 세계에서 셋째, 넷째 가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이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해요. 기부를. 2006년도에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자기 재산의 85%를 기부했어요. 그때 그게 뭐 36조인가 38조인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자기가 재단 만들어도 되는데 아이고 뭐 내 이름으로 만들 필요 없다.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그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참 보면은요, 크라우드라고 하는 빈민 구제하는 재단이 있어요. 여기서 17년 전서부터 이 빌 게이츠가 이제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경례를 붙이는데 뭐냐면은 빌 게이츠가 아니라 워런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시간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인데 자기 친구를 7명 데려올 수 있어. 그런데 얼마 내고 하겠느냐. 그 돈은 전부 그 빈민 구제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크라우디라고 하는 재단에서 그걸 경매를 붙였는데 17년 동안에. 작년에는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중국 기업인이 낙찰 26억 3,888만 원을 주고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 교인들 워낙 아주 통이 커가지고 뭐 그까짓 거냐 이러는 거지 뭐. 근데 금년에는 얼마 전에 했는데 30억 1387만 원을 걸은 사람이 낙찰이 됐어. 점심 한 끼 3시간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그 워런 버핏하고 대화하면서 점심 먹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 한다니까요. 참 나하고 그렇게 할 사람 없나? 그러면 얼마나 그 좋은 일에 그 돈을 쓰고 좋겠어요. 참, 그 17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벌어 기분도 한 돈이 얼마냐면 265억 5천만 원이야. 점심 그 17년 동안 한 번 딱 점심 먹는데 그 벌은 돈이라고 그래. 그거 가지고 다 기부했어. 일원도 자기가 안 가지고. 근데 그 워런 버핏이 부자 되는 계명이 있는데 18가지인데요. 보면은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을 번다. 이 전략. 그리고 조기 경제교육이 평생 부를 결정한다.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책과 신문 속에 부가 있다. 아마 돈 버는 비결이 책과 신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받고 싶은 부자 모델을 찾으라. 스승. 부는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어때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라고 막 겉으로 알리려고 막 뽀기고 다니는데 사실은 감춰야 돼. 검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정직하게 버는 돈은 세상에 가장 아름답다. 정직. 고기를 잡으려면 물에 들어가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은 베풀기를 많이 합니다.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 자기관리입니다. 이건 예수님 정신입니다. 솔직함보다 부유한 유산은 없다.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 가슴에 정열을 품어라. 부는 따라온다. 부자는 끈기로 무장한 사람들이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끈기를 가지고 이루었다. 인생 최고의 투자는 친구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갖는 게 그게 인생에 있어서 그게 정말 제일 귀한 투자라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일을 즐기면 부는 따라온다. 자기가 즐기면서 일을 하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사람이 누굴 못 당해요? 자기가 좋아서 즐기며 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 지치지도 않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라. 젊다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다. 젊음이 자산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지혜는요 사람을 속입니다. 자기끼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주 잘난 척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워런 버핏이 명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우리나라에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고생하고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아주 노력을 하고 정말 애를 써서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우리가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다닐 때 야 길을 안 내놨으면 어떻게 갑니까? 자동차가 있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이 자동차, 이 세차를 다 자기가 손으로 했어. 그런데 지금은요, 기름 넣고 2,000원만 내면은 아주 깨끗하게 해줘. 아주 저기 진짜 잘해주는 데가 있어. 저거 가면. 5만원어치 기름만 넣으면은 2,000원 딱 내면은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깎아주고 그다음 아주 너무 잘해줘. 그런 데가 하나 있어. 이따 가르쳐줄게. 너무 잘해. 여러분, 세상에 공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 그냥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셨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뭐든지 그저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도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누군가가 땀 흘려 수고해서 우리에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